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예, 제가 먼저 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 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특별 찬양 우리 새벽기도 팀이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좀 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현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이십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인사요. 시작. 당신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아, 믿음의 상속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또 상속자가 되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막중한 오늘 아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던히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할 때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가정들이 믿음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여러분 위로와 격려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속에서는 중요한 사명인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쉬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빵빵 나가는 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또 물론 그런 상황 속에도 영적 공격 앞에서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그 속에서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고 또 살아갈 이제 앞으로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돕는 일에 또 입사하길 바랍니다. 좀 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을 보셨습니까? 또 증거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암송까지 하면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정말 믿음이 바른 것들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상수자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이 말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와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게 능력이군요. 이것이 믿음이군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참 부담도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연약할지라도 살아가야 되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계속 말해줘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은 너무 이 말이 부담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닮아가는 거죠. 살아보려고 애써가는 거죠. 그러기 살아보려고 애쓴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저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상수자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상수자로서 살아가는 한 걸음씩 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증거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잘 알고 아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앞에 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상수자로서 갖고 살아야 될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더 무장하고 산다면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로 남겨되어지고 증거를 또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얻어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그동안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언제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낭떠러리라고 여러분 무서워서 사실은 어떻게 저거 떨어지면 내가 죽을 텐데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위기가 정말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자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꼭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절벽이 오히려 내게는 큰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상수자로 살아가면서의 문제들은 오히려 그 문제가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아보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비상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 환경 보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나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 손 붙들고 우리 같이 비상하자. 믿음의 상수자로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또 일들에서 계속 미래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약속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들이 여러분 그 새둥지에서 편하게 있다가 둥지가 막 흔들릴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왜 그러지 하고 나름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뚝 떨어졌어. 나 죽었다. 그래서 막 날개짓을, 없는 그 날개를 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딱 받아주는 거죠.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더욱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이 더위 때문에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또는 삶이었는지를 느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겪는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나중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업어주십니다.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심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실천하면 돼요. 믿음으로 액션하면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상수자로서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부류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 이제 약속의 자손, 즉 믿음의 상수자고 두 번째는 육신의 자손. 먼저 여러분 약속의 자손을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수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수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자, 이 말씀 주셨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지. 여러분 그 마음이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길리운 자, 즉 엘리에셀이 또 함께 거하는 이 종 엘리에셀이 아마도 이 상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제 단호하게 아브라함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네 상처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처가 되리라. 몸에서 날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의 날짜 곧 약속의 자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의 자손, 즉 믿음의 상수자가 이제 네 상수가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상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났다고 해서 다 믿음의 상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 자손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할 것은 이 자녀들이 믿음의 상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에 와서는 바로 창세기 16장 3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려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자, 이렇게 지금 육신의 자손은 어떤 자녀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을 이제 지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85세쯤 된 거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5세가 되면 더 급해지겠죠. 나이가 더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몸도 아마 세할 거고 또 이제 아이는 좀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데 엘리에셀도 아니라니까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있는데 누가 얘기해요? 사레가. 옆에 있는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믿음의 상수자라고 확신한다면 저도 그 이야기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례가 이야기한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바로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즉 육신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했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뭐 이야기 안 해도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상자로 서야 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생각하면요,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서기를 원해야 돼요. 말씀으로도 살기를 원해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또 살고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무던히 애써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음 세대는 그것을 보고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준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여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행동이, 뭔가 공로가 어떤 잘했기 때문에 어떤 수고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무던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랬는데, 내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잡혀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향하여 말씀으로 나가기를 더 여러분 힘써야 될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한 일,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지금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결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상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상처로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약속의 말씀, 오늘 하루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도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 인생에 또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손에게 세상 상속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수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것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적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도, 또 상황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지금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계속 그 말씀을 외치면서 아마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나타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은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상수자로 우리는 살아가며 있어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헬라어로 본 에판겔리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아예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서로 쌍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신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상황들, 어떤 문제들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0절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식이 없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황에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 11장 1절, 분명히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바라봄이 좀 넓어야 된다는 거죠. 더 견고해야 되고 더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넓혀가야 돼요. 비전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상수자로 주어지는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예요. 3세대죠. 3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이렇게 3세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예수님 잘 믿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잘 믿음이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 또 손자, 손녀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사실은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거, 이게 큰 사명이에요. 무엇보다 일들에서 오래 사셔야 되고, 일들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것이 증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요.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르셨던 것들, 해결하신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세우는 교회로서 금년도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로서도 그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남은 시간 더 나타내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위하여 계속 힘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또 약속의 말씀 주신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새해 혹시 뽑은 말씀 생각나요? 저 한번 저는 돌아봤어요. 보니까 신명 28장 6절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 여러분 이 말씀 딱 뽑고 나서 막 우리 권사님들이 환호성을 쳤는데, 여러분 제가 뽑은 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상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힘들지라도, 연약함이 힘들지라도 거기서 문제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가지고 부단히 힘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은요 늘 격변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상황에 따라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상주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무던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대상을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자리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한다.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어떻게 여러분 그 내용을 갖냐면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 없다면 그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의 나이에 또 사라의 90세 나이에 모든 것이 다 죽었고 모든 것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죠.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은요. 바라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자,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하고 예수 믿습니다 한다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어요?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하신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여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걸 믿고 지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 짓고 내가 이와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11장 11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나 히브리서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사라에 대해서 참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아주 좋게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어요? 좀 전에 같이 나왔잖아요. 누구를 얻었어요? 하가를 얻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나 지금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약해지지 않았다. 또 이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는 여러 연약함으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일부 얻어도 너희는 여덟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성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부터 바꿔주시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 사라라고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종교의 아버지예요. 종교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해요. 이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또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바로 이제 민족의 어머니, 또 여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이 벌어진 일이 뭘까요? 자,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또 비웃을 수 있죠. 아니 자식도 없는데 뭐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해. 자식도 없는데 뭐 사라라고 해. 자식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비웃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래요. 그렇지. 나도 자식이 없는데 이런 말이 필요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아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사라야 이제는 민족의 어머니야.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지라도 민족의 어머니야.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라가 이렇게 했겠죠. 당신은 아브라함이라고. 서로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서 더 믿음이 격려가 되어지고 믿음이 더 세워지도록 서로 함께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말씀 더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여러분 견고해져라는 이 뜻을 보면 여러분 이거 수동형입니다. 이 수동형은 바로 견고한 것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믿음의 상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17장 10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주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성전이 같은 그런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세 아이를 낳고 90세에 어떻게 단순한 몸이 이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라 부르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4장 21절 22절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확신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해진 것 같이 수동형이에요. 스스로가 확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토록 힘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집중해야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이 좀 딱딱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운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수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더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천국 기업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의 상수자가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120년 동안에 방주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 모든 선지들은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나서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좁은 길을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의의 상수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는 믿는 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어렵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찾는 데에 될지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제 혈통을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빠져 적용해요. 두 번째로 믿음의 상수자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상수자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로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요약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수자로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